여러분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은 봤을 거예요. 날개 있는 천사 여러 가지를 또 봐서 천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하나의 상상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용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용 없는데 그쵸, 용의 형상까지 만들었잖아요. 뱀이 뭐냐면 올라가서 뭐 된다면 용이 된다는 말이 있고, 뱀이 뭐가 승천하다가 용이 되지 않은 게 뭐냐면 이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또 사탄을 또 용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천사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갖고서 예수 탄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가 그 배가 불러오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웬만한 사람이면 돌을 던져서 저 여자 죽여야 된다, 가늠한 여인이다 할 수가 있는데, 또 요셉이 의로운 자나 조용히 끊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꿈속에 있을 때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그 오픈 비전이라 해서 꿈이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인 이 상태에서도 뭐냐면 한상이 보여요. 한상이 보여서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천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사탄도 한때는 뭐였습니까? 천사였거든요. 마귀들, 그들 세력은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allen angel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도 뭐로 가정한다 그랬습니까? 사탄도 강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워싱턴 DC를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뭐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거기서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체험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가 나오는 건 몇 가지 방향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어디? 오픈 비전에서 한상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어디?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그 꿈이나 한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오래 갇혀갖고서 이제 야고보처럼 못 베어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잠만 잘 자고 있었어요. 예,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베드로 감옥에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역사할 때, 이 천사의 활동을 볼 때는 뭐를 통해서 역사하냐?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리고자 했을 때 메신저로서 천사가 활동한다고 아십시오. 근데 천사는요,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천사가 또 여러분들 주위에는 천사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요,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었잖아요. 그때 사다리 한 쌍이 보이고서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말세는 뭐냐면요, 오직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사들의 존재라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천사들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천사 중에서 무슨 천사가 있냐면 몰몬이라는 천사 있어요? 없어요? 몰몬 천사가 조세 스미스 준 게 뭐였어요? 뭐예요? 몰몬? 경이에요. 그 여러분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기 경을 하나 더 줄 테니까 참고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물러가라 사탄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물러가라 사탄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뭐하거나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천사가 이상한 천사가 나타났어. 이름도 이제 외우고 싶지도 않아. 이 타드 벤트리 해갖고서 전부 다 이상. 근데 천사가 뭐냐면 성전환도 하나 봐. 헷갈리니까 남성의 여성이라니까 남성인데 이제 여성이 됐다. 별의별에서 이제 천사들은 성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뭐의 모습으로 강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천사에 빠질 경우에는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사요, 그 다음에 천사,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알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목적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영인데 성령이 아니라 무슨 영?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기냐? 구원받을 상속자, 즉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요, 바로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천사를 뭐 하지 말랬어요? 천사를 숭배하지 말랬어요. 여러분들이 경배에 대해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은 구원받는 크리스찬을 위하여 섬기기 위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천사들을 보게 되면요, 천사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다 인격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 또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천사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 나왔지만, 이 천사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펴주세요.
예,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선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 다음에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 천군이 뭡니까? 천군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천사예요. 천사가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나 성도들이 똑같이 하는 건 뭘 하냐?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그룹 천사들인데 날개가 몇 개냐면 6개예요.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2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들 옷을 어떻게 입나? 천사들은 날개가 등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옷을 날개는 어떻게 넣고 손도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천사 뒤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뭐 세부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고요. 시편 148편 2절을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린다는 참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의 모든 천사요 찬양하며 모든 군대요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이 모든 군대는 뭐냐면 천군을 말한 거예요. 이게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 또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 주겠습니다. 예,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뭐가 나타나면 영적 권능을 입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 찬미 제사 드릴 때 이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다면 이 책이 있어요. 예, 찬양 권능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뭐냐면 강력한 힘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뭐 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은혜송속에 목요일날 찬양과 경배 시간 예배 있었어요. 목요일도. 우리 예배 진짜 많았어요. 찬양과 경배의 예배 시간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홍천에 여름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귀신들어 진짜 흉갓집으로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그때 뭐냐면 청년들 몇 명이 너무나 오면서도 막 벌벌 뜨는 거예요. 하지마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면 너희들 그 두려움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 우리 목요 찬양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내가 작사한 게 뭐냐면 영적 전사 마하나임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돌파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돌파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가 가사 중에 돌파가 왜 나오냐 따졌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나 세상이나 돌파라는 단어 사용해 안 사용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 돌파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찬양과 경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역대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을 예, 적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뭐를 앞세웁니까? 누구를 앞세워요? 찬양을 앞세운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나와 안 나요? 그리고 나갔던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적군들이 자기끼리 싸우고 다 죽어졌어요. 보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지 않고 여러분 힘과 뭔가를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과 경배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그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이거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도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3절. 누가복음 2장 13절 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천군은 뭐예요? 천사로 만들어진 군대란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할 때 제 앞에 서는 사람들이 군악대예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최전선에서 뭔가 한다면 예, 찬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배인 목사님 모셨을 때 그때 새벽에 2시간 반을 찬양했어요. 그냥 아침에 2-3시간 매일매일 그 찬양을 했어요. 2시간 내지 2시간 반을. 근데 갑자기 딱 지나가는데 보니 교회에 전화가 온 거야. 교회에. 어때요? This is 베니 딱 하면서 베니 목사가 우리 교회까지 전화가 오죠. 누가 알았어요? 마치 주디가 있어. 그래서 전화번호 연결해서 베니 목사가 나한테 또 이렇게 전화를 걸어주고, 그래서 한국에 드디어 어떻게 되면 이 베니인 예, 컨퍼런스 크루세이드가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 찬양과 경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냐면 베니인 목사를 초청해서 뭔가 크루세이드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무슨 찬양을 많이 했냐? 영적 전쟁과 영적 승리가 개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싸움에서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공중에 있는 악한 군대, 예, 그들과 예,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13절에도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2장 13절 보게 되면 뭐가 합니까? 천군과 그 천사와 함께 누구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누가복음이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식을 뭐 하는 거? 전하는 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주간에 얻을 때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끝물 시대에 우리들은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 보면 여러분 2장을 읽어보면 앞부분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 여러 가지 신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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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지라 하고. 예. 여러분들 내 생물의 존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날개가 몇 개 있었다 그랬어요? 날개가 6개가 있대잖아요. 근데 천사들 보면 날개 2개가 있는 천사도 있고 6개도 있어요.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도 있어. 근데 이런 얘기하면 거기 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떻게 하면 바늘 알죠, 바늘. 바늘 구멍으로 천사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예, 그런 천사가 없냐고 이상한 거 하다가 러시아 교회가 망한 겁니다.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고 구원받는 크리스찬들 섬기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구원받는 성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을 때 노름하다가 감옥에 잡혀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거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트럭에 치였을 때 우리 교단 목사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생생하네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천국 갔다는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천국 여기 그게 쓰러졌으니까 피도 흘렸잖아 내가.
혹시 그 천국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저는 뭐냐면 트럭에 확 박아버렸거든. 근데 나는 그때 뭐냐면 트럭에 박았을 때 무슨 아픔도 없었고 트럭에 치였다는 것도 없었어. 저는 나중에 뭐냐면 명지병원에서 깨어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대충 살려면 마귀도 별로 타치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꿈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꿈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있어요. 예. 그 악이 일어날 때 사탄은 우리 때 당한 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이 농구할 때도 뭐냐면 어떤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태클 많이 걸어야 안 걸어요. 엄청나게 지금 태클을 걸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2019년 11월, 12월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사들이 뭘 하냐? 아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랬죠. 또 하나님의 차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은 뭐를 해서 존재하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들은 나야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천군들을 보내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같이 시편 103편 21절 봅시다. 시편 103편 21절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성취하라. 누구의 뜻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을. 여기서 이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누구에 속한 천사예요? 하나님께 속한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시편 103편 21절을 통해서 크리스천도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나 우리들이나 다 뭐예요? 누구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다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 아니에요. 그들이 처소를 떠나거나 악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유다서 1장에 나왔지만 그들은 헤븐리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근데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헤븐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시다. 여기서 뜻을 행한다고 나옵니다. 아버지 뜻.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지니라. 근데 우리 방배동에 있었던 분들은 천사, 천군, 애원 뭐 그런 치유살 같은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뭘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세요? 아버지 뜻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다시 시편 103편 21절 봅시다. 천사들도 뭐를 행하는가? 아까 이거 그의 뜻은 뭐예요? 행한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천사들은 벌써 하늘에 속한 거고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어디 들어가서 하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 아버지 뜻. 여기서 그의 뜻이라는 건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시민권은 무슨 시민권이에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로 사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앉아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요 전수해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3장 10절은 천사들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8절부터 읽어봅시다. 한번 8절부터. 에베소 3장 8절부터. 모든 성도제 지극히 쭉 나오고 9절 읽어봅시다. 다시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경륜에 더한 것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누굴 통해서 하냐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서 안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천사들은 이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냐면 방에 있는데 마음이 속상한 게 있었어요. 그 막 열도 막 나오고 그런데, 근데 천사 딱 말한 거야. 그러면 안 돼. 근데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 내가 뿅 가버렸어. 내가 진짜. 근데 그 진짜 뭐냐면 그 말 자체가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싹 녹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분이 순대를 좋아한대요. 순대. 그래서 남편이 순대만 사주면 다 녹아져 버린다는 거야. 근데 저는 아무튼 뭐냐면 그 천사가 딱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할 때 그때 확 녹아져 버렸거든요. 근데 천사들이요, 뭐를 기뻐하는 줄 아세요? 예? 천사들 기뻐하는 거. 죄인들이 해결을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봅시다. 다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가? 하나님의 사자들. 여기 사자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사자들이라는 것은요, 엔젤,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이거 뭐냐면 번역할 때 사자로 번역인데 천사 몇 시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영혼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 대접, 나팔, 별의별 천사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천사에 대한 기본 핵심적인 개념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사역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천사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뭐랬어요?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 섬긴다.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뭐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무슨 부활? 사람들이 긴가민가할 때 천사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0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0절. 시작. 여기 사자는 뭐냐면 천사입니다. 이게 천사로 이름을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 말씀 된 백성에게 말하리라 하매. 그 다음에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 섬기지만 또 누구를 돕냐? 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은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뭐냐면 기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이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 목소리로 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성령의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마세지 말에 우리는 늘 깨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돕고 있다는 것을 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제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지어진